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한 장 묵상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빛나고 복되고 힘있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기록이 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인구 기록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로 가나안에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는가, 그거를 기록한 게 이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민수기가 갖고 있는 광야는 출애굽기가 말하는 광야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광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기가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을 때의 목적은 뭐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아니고 뭐죠?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몸이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채 몸만 들어가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출애굽기의 끝이 성막으로 완성된 출애굽기의 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민수기가 말해주는 광야는 뭐냐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몸과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어떤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1장에서 우리가 인구를 조사했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의 목적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두 번째는 뭐죠? 군대를 형성하고 군대를 만들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그런데 전쟁을 왜 하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로 편성된 이 진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다 끝내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 또 이 진별 인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 그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와, 이제 곧 간다. 전쟁하는데 우리에게 땅이 있다. 땅을 곧 차지할 것이다. 어쩌면 인구를 계수하는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할 그 가나안을 향한 큰 소망과 기쁨, 막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그들에게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장의 인구를 조사할 때 이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희망찬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구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진을 편성하는 거죠. 진은 이제 군대. 1진, 2진, 3진, 4진. 이거는 순서를 말하기도 하고 또 군대, 편성된 그 군대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고 이제 진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군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2장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보니까 정말 군대처럼 군기가 있고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깃발을 세우는 거죠, 깃발을. 그런데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성막의 위치. 그러니까 그들이 회막을 향하여서 다 사방으로 진을 치는 거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면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 이 회막이 있고 그리고 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울타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면에 각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흰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방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가장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회막,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자기의 텐트를 딱 열고 나오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렇게 그 성막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회막이다, 성막이다. 결국 우리로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예배다.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텐트를 딱 열고 나오면 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나의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나의 하루의 시작이 예배로. 그 예배가 꼭 뭐 새벽 예배실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어도 나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또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절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진 배치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죠? 동쪽 하나에 있잖아요. 한 개의 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의 개념은 중요하다, 으뜸이다, 유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동쪽인데 이 동쪽의 진칠 지파가 세 개입니다. 유다, 이사갈, 뭐죠? 스불론. 죄송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근데 이제 뒤따라 계속 나오지만 장자가 유다가 아니죠. 장자가 유다가 아니고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 배치를 볼 때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를 중심으로 먼저 진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종의 몸에서는 아들들을 진 배치를 해요. 레아와 라헬은 그렇다 치는데 르우벤이 첫 이름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먼저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레위는 따로 구분하고 르우벤이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동쪽에 마주 보는 게 남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서쪽 거기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고 거기에 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지파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또 거기에 있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 세 지파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서쪽의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런데 여기에 으뜸의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조카들이죠. 그러면 여기 베냐민은 누구냐? 삼촌, 작은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베냐민을 으뜸으로 세우지 않고 누가 으뜸으로 섰느냐? 그 세 지파를 이끌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북쪽의 진칠바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 이거 하나님이 막 모세가 또는 아론이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을 배치할 지파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질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서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때 가만히 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들이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움직여야 되는 삶이고 또 광야이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질서인 거죠, 질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을 막 하면서 우왕좌왕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지도자 삼을 것인가까지도 다 어느 깃발 아래 어느 기호 아래 모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지도자를 세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에브라임이 그 세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할 때 사실 베냐민 입장에서는 조카잖아요. 유다도 뭐죠? 루벤이 볼 때는 자기가 장자고 유다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질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들에게 따라야 될, 서야 될 위치, 또 누가 리더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그런데 이제 막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베냐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루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 아래 이 질서를 확보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직이나 교회 안에서나 부서 안에서나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질서가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 거슬리고 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 노릇할 땐 그래도 좀 나.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어린 사람 옆에서 또 연소한 사람 앞에서 또 뭐 직분이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게 다 우리한테는 어때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누가 준비해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질서는 뭐냐면 권세가 아니다. 책임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책임과 솔선수범의 자리가 바로 이 질서다. 이거를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지파의 머리이기도 하고 12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지파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삶을 던진 또 갈렙의 지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 질서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 훨씬 유기적이고 훨씬 또 자발적이고 훨씬 또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생명의 질서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든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든 조직의 관계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이다. 그리고 이제 또 행군할 때에도 다 이 질서에 따라서 행군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명령이 나와 있는데 오늘의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1대 유다가 이끄는 1대 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누가 가냐면 이 성막을 들고 가는 이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지파 사이에 이 레위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진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그 다음에 2대 그 다음에 회막 그리고 3대 그리고 4대 그러니까 유이스 그 다음에 르시갓 또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이 레위 지파를 두게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중앙에 두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3절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4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이제 인구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또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고 가는 대신 또 이 군인들은 이 레위인과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군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12지파는 또 이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행군하는 순서를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행군의 모습 또 레위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원칙 또 교회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이런 것들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들을 내 안에 새기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기록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요. 두 번째, 이 성막이 이제 백성들의 진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곳은 어느 영역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진 배치 순서 또 행진 순서가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인 진 배치와 행군의 순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치되고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질서는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또 명령하신 그 위치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안에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영역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삶을 돌아보며 정결함으로 진을 지키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